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날마다 깨가 쏟아지십니까? 아멘. 진짜를 만났으면 깨가 쏟아지실 것이고, 아멘. 가짜를 만났으면 맨날 울고 불고 내 인생이 왜 이래 하실 것이고, 그거는 본인이 가장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주제가 내 직무를 다하라. 제가 원래 주제 잘 안 보는데요, 이번에는 주제를 보게 되더라고요.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무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보는 또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생명, 복음을 주시고 너는 나아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있는 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생명을 살리느냐, 육으로 육의 지식만 전하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죽음과 생명이 갈라지듯이 복음과 율법은 분명히 갈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는가, 힘들게 살고 있는가. 제가 실은 이제 9월 첫째 주에는 제가 전라도 광주 저희 친정에 내려갔습니다. 혼자 운전하고 제 인생의 최초의 혼자 운전하고 내려갔습니다. 저에게 제가 실은 체력이 안 되고 졸려서 운전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겁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 그분과 연애하셨어요. 그분과 그냥 달콤달콤했죠. 너무 감사해요. 그 차 안의 공간이 아무도 없고 오직 주님과 나와의 이 공간의 시간을 제가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경험하면서, 야, 그래 우리 주님만 있으면 되는데 뭘 우리는 또 찾고 다른 데 둘이 다른 데 옆을 쳐다보게 하니까 그런 마음을 뺏기는구나. 저와 주님과의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광주 내려가서 또 들은 것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 만날 자는 또 만나게 하시거든요. 제가 작년에 내려가고 굉장히 오랜만에 내려갔었는데 진짜 친구들은 못 만나고 이제 또 청년 때 같이 교회 활동했던 언니들만 또 만나고 왔는데, 제가 이제 통화 중에 친구들이 이혼을 하고 그런 슬픔과 그런 그 인생의 쓴맛을 겪는 또 친구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짜를 만나야 되는데, 진짜 신랑을 만나야 되는데 이 가짜를 만나고 살다가 헤어지니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영원히 그 안에서 울부짖는 제가 그걸 느끼면서 주님, 이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진짜 신랑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그냥 세상에 그 겉보기에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고 이런 것만 택하다가 이제 분리되면서 정말 그 애로움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친구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누가 우리의 그 내 안에 그걸 다 누가 채울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남편을 옛날에요, 지금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남편을 그냥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 여지없이 아주 실망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제가 그걸 수없이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 질투하시잖아요. 너는 나만 바라보라. 우리에게 어떤 힘듦과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는 그 하나님 메시지예요. 내게로 오란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그 유명한 어떤 걸 찾아가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그리고 둘째 주에도 또 어떤 또 목사님을 만났는데 아들이 이혼했다고. 근데 제가 감은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말할 때까지 제가 이제 있었는데 그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목사님 힘든 시간을 걸어오셨네요. 그런데요, 예수님하고만 이혼하지 않으면 됩니다. 인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만나주시는 이제 그 시간들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주시고, 그냥 하나님이 딱 교회에다 붙들어 놔가지고 예배 준비하게 하시고 돕는 자로, 예배 돕는 자로 붙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가 천국은 어떻게 가는가, 이 마가복음 10장 전체는 천국에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육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죠.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의 아픔을 겪고 상처를 겪고 하지만 그들이 정말 죄책감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의 그 의도는 그 육적인 남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남편, 지금 남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문맥적인 사고로 성경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인간적인 잣대로, 인간의 논리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걸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맥적 사고란 권장, 단락을 다 연결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계시는지, 지금 예수님이 뭘 말하시기 위해서 이런 지금 이 본문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지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보면은 어떤 똑같은 상황이 있잖아요. 사건이 있고 상황들이 있는데 두 부류가 꼭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자와 인간의 자기의 논리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받는 게 딱 나눠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어떠한 것도 걸릴 게 없고 두려울 게 없고, 왜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이제 그때부터 생각이 복잡해진 거야. 아이고 이게 뭐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참 보면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두 부류 딱 나눠져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나는 어떠냐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걸 볼 때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나. 저도 지금 보면은 이 한국 복음협의회에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도 뭐 다 모두 갔겠지만 제 의지와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부르시고 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 저도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가 실은 여기 올 때는요, 저 수련회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오거든요. 제가 여기 오면은 옛날에 저기 중고등부 때 그 교회 수련회 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젊은 날에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내가 이때 이 시간에 이걸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솔직히 불편한 거 생각하면 불평불만투성인데, 하나님이 또 이거를 이게 경험하면서 제가 청년 때, 중고등부 때 그런 것들을 다시 회상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나 또 생각해보는 참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0장 전체는 단락이 6단락인데 제 전체 이제 맥을 제가 잡으면은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과 헤어지면, 이혼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론이 이거예요. 오늘 결론 이거 땅땅땅 하고 저 내려가도 돼요. 진짜 복음은요, 단순하고 그냥 그 상쾌, 명쾌, 통쾌해요. 뭐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이 논리, 저 논리, 요리 붙여, 저리 붙여, 좋은 말 다 붙여. 참 보면은 이 복음은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헷갈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보면은.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우리 노예에서 그 노회장님이 설교를 준 채가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세 번째 이제 새로 되신 얼마 안 된 분인데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하셔요. 와, 놀랍도다.
어찌 이런 분을 숨겨놓으셨을까? 저희들이 그동안 오면서 노예에서 엄청 지지고 볶고 붙였다가 띄어졌다. 도대체 뭐야? 저는 정말 놀랐어요. 목사님들이 도대체 이게 뭐지? 일반 평신도부터 못하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도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보내셔서 어쨌든 하나님이 내보낼 때까지 머물러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우리 세 사람은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뭘 할 수 있겠나? 하나님이 내보내기까지 있다 보면은 저는 실은 제가 하나님 정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 사람에게 많이 휘둘렸거든요. 제가 좀 단순하고요. 순진해요. 실은 제가요. 제가 약삭 빠르거나 계산책 이러지 못해요. 그냥 저는 솔직히 있는 그대로거든요. 단순해요. 저는 솔직히 막 머리 굴려 생각고 이런 걸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 많이 이렇게 또 휘둘리고 이래서 정말 사람에 대한 그 기대감 없겠고 하나님 완전히 저를 깨셨고 재정 또한 하나님이 완전히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걸 하나님 경험케 하시고 정말 항상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는 잠잠히 내 안에 머물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이 안 보이잖아요. 캄캄한 정말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시간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터널은 분명히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은 분명한 건 나오게 하신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은 부모 말을 다 믿잖아요. 부모를 다 신뢰하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나라입니다. 이제 부자 청년이 또 나오는데 재물이 많은 청년이 또 나와서 또 그 설명이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은 뭐예요? 내가 율법의 그 뭣도 지키고 계속 지켰고 했습니다. 이제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래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네가 진리를 깨닫고 복음으로 건너와야 되는데 그 율법적인 행위만 다 지켰다고 고백하는 게 바로 재물이 많은 청년의 모습이 바로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네. 우리가 보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 저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 주일 안 빠지고 다녔고 헌금 열심히 했고 봉사 헌신 많이 했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누군가 그 헌신과 그게 없으면 안 되지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네 안에 나 있냐 이거 예수. 너 생명 나 있어? 먼저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은 내 의로움이 드러나는 거죠. 나 이랬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옛날에 새벽기도 하지도 못한 주제에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새벽기도를 1년 이상 얼마나 제가 목이 뻣뻣해. 나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야. 엄청 제가 좀 그랬거든요. 체력이 안 돼서 저는 실은 잘 못해요. 일어나지 못했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 얼마나 주님이 보실 때 야, 네가 뭘 모르고 있구나. 어떤 우리는 행위에 머물러서 내 자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복음을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라고 또 이렇게 이제 다음 달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내 어떤 그 인간의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은 그분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하고 이게 진짜 그러잖아요. 겉모습 보면 저 사람은 뭔 색깔 좋아하네, 무슨 음식 좋아하네 이런 거 하고 진짜 그 내면의 속속을 아는 그런 관계, 정말 아가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진리를 깨달아야 우리가 올바른 길을 이제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진짜로 알고 있으면 이를테면은 성경에 보면은 많은 그 율법에 앉은 자들이 나옵니다. 많은 병자들이 나오죠. 육적인 병도 병이지만
진짜는 영적인 병든 자예요. 영적으로 소경된 자. 눈이 멀어서 보질 못해. 영의 눈이. 그 영적인 소경인 자들, 영적인 중풍병자들. 중풍병자는 비틀비틀 그냥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잖아요. 그 영적인 중풍병자였었던 거죠. 영적인 우리가 안진병이었고 우리가 영적인 그런 문둥병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정말 통변을 해서 잘 전달해서 정말 율법에서 복음으로 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가 본분을 다하는 게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혼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유대 지금 남쪽으로 지금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제 예수께 와서 시험하잖아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 입에서 지금 지금 대답을 들을까 하고 이들은 이미 지금 이 바리새인의 의도는 이미 삐딱하잖아요. 지금 삐딱하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그 사람이 어떤 의도,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는가, 진짜 이게 나의 어떤 칭찬인가 아닌가, 우리는 실은 그 구별을 잘 못해요. 저희 실은 항상 그래요. 제가 이래서 이번에 칭찬받았다면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저한테 그래요. 인간의 말에 속지 마세요. 참 감사해요. 저는 그런 사람 가장 가까이 둬가지고 저를 그냥 이렇게 속아가지고 갔는데 번쩍 정신이 나게요. 사람의 말에 속지 마세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도, 상대방의 의도,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성경에 능한 자들이에요. 완전히. 유대인들은 12살까지 완전히 달달달달 아주 그냥 모세 오경을 꿰뚫면서 달달달달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못 따라가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성경의 화면을 꿰뚫고 있는 자들, 한마디로 율법 학자들에게 지금 예수님 그러죠.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그러면서 신명기 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구약의 말씀. 그래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혼에 대한 법규가 신명기 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쓴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신명기 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참 어렵죠. 우리가 그냥 이대로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다 아내된 자들이잖아요. 그 모세 시절에 율법 시대에 그래서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 지키지 못하는 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은 모세의 율법과 이혼하라는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첫째 남편이 누구죠? 우리의 첫째 남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어기면은 그 수치가 발견되면은 지키지 못하면은 그 성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바로. 그래서 첫째 남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여 이혼당하게 하여 집에서 쫓겨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그런 자였어요. 예수님이 왔을 때는 우리가 율법 안에 있는 자죠. 내 논리, 내 세상 논리, 내 의름에 꽉 차 있는 그 자가 바로 그 여자예요.
우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내 안에 내 의로움과 내 그 율법 안에 가득 찬 거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 여기 예수에게로 오라 이거죠. 그래서 신명기 24장 3절 그의 둘째 남편, 여기서 둘째 남편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그를 위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지금 여기는 비유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 여기서 보면은 모세의 율법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게 우리의 전 남편이 바로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을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에요. 예수님과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분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다시 전 남편 율법이 그를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이거는 정말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가증한 것이죠. 그 세상 속에 그런 옳고 그름 따지고 이런 거죠. 우리가 세속 안에 있는 자들. 첫째 남편인 구약의 율법은 성도들이 어기면 어때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서 영혼을 아주 죽이는 거죠. 우리가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이 당하면은 분명히 저 사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이렇게 정죄하는 게, 제가 이번에 또 강주 내려가서 들은 게 뭐였냐면요. 교회 안에, 큰 교회 안인데 아버지도 의사였대요. 그 아들도 의사였어요. 그랬는데 그 엄마 권사님이 엄청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 모두가 봤을 때 저분 신앙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인데, 제가 그때 내려갔을 때 2주 전에 그 아들 의사가 자살을 했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 쉬쉬쉬쉬 목사님하고 그 몇 사람만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픈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설명하겠냐고요. 우리가 세상을 봤을 때 아버지 의사에 아들 의사에 뭐가 부족해요? 부족할 게 없지. 넘칠 거 아니에요. 자랑거리 많죠. 우리 남편 의사, 아들 의사 끝내주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생명이 없으면, 그 안에 정말 그 만족이 없으면,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진짜 예수 신랑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부귀영화 다 누릴지라도 거기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넉넉하고 뭐 많아서 행복합니까? 우리는 부한 자 같으나 가난한 부한 자라고. 우리는 이 세상을 뛰어넘는 자들이에요. 세상이 요란하고 뭐 전쟁에 뭐해. 근데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너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너가 지금 어디 자리에 있느냐, 진짜 예수를, 나를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 자냐. 그냥 기웃기웃, 그냥 옆에 기웃기웃 하면서 누가 뭐 준다더라 어쩐다더라 명예에 쫓아가고 재물에 쫓아가고, 정말 그런데 마음 뺏기고 수많은 영혼들이 명예 쫓아가고 재물 쫓아가고 이성을 쫓아가고, 정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게 보이잖아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보이잖아요. 이 사람은 말로는 예수님, 하나님, 기도는 아주 기가 막히게 해요. 근데 그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남이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나예요.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느냐. 참 저도 보면은 생각이 복잡해지고 뭔가가 그냥 조금 그렇다면은 내 이론과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 안에, 그분 안에, 그분과 그냥 사랑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 있으면은 두려울 게 없는
없는 거예요. 뭐가 뭐 세상에 무너지든지 뭐 당장 뭐 눈앞에 어쩐다 해서 흔들리지 않는 자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자예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그냥 어쩐다더라 저쩐다더라. 참 그래 실은 저도 뉴스를 가끔 보는데요. 세상을 보면요, 야 진짜 소망이 없다.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또 나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 정말 두려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세상이 요동칠지라도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평강을 누리는 거죠.